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광복의 의미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실제로 그 광복을 겪지 못한 세대들, 또 아이들은 더더욱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광복이란 단어 그대로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즉 광복절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이란 의미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수단을 삼기 위한 목적, 1876년 광화도 조약 때부터 이미 그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온갖 부정부패에 시달리던 중이었지요. 그러는 중 명성황후 시해 사건, 즉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헤이그 특사를 그 이후로 일본은 고종을 폐위시키고 우리나라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한 뒤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 정말 많은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헌병경찰이 통치했던 무단 통치부터 시작해서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문화 통치, 온갖 자원들을 빼앗아갔던 민족 말살 통치까지 우리나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의 선열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참여한 3.1 운동, 또 시작해서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도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열의 노력과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연합군에 항복한 일본에게 우리 나라를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한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복이 되기까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정말 무수히도 많은 분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선열들이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제에 직접적 항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온갖 만행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요.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나을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무수한 조국의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셨지요. 사실은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강성하게 서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 위기에서 다시 회복시키신 뜻이 무엇일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특별히 참된 해방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광복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해방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억압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억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겪은 고통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남북이 갈라 가족이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고향을 잃어 갈 수도 없고 재산을 잃어 찾을 수 없는 그런 기막힌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나마 잘 사는 나라와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압박, 정치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억압 외에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는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일 것입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이 질병의 고통은 우리를 지금도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하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는 거지요. 전에 그 아픔을 겪지 못하면 그 아픔, 내가 겪은 아픔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가졌던 마음을 건강해지면 그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눈이 좋은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의 안타까움을 잘 모르지요. 어떤 눈이 나쁜 사람이 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좀 환해 보였으면 좋겠다. 안경을 쓰기 전에 세상이 환해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어떤 분은 전신 마취를 하고 큰 수술을 받은 후에 전신 마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리 말한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상당수가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죽음의 문턱을 떠나들어 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그만큼 아픈 것이 고통스럽다는 의미이겠지요. 이렇게 정치적 억압,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외에도 사람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해방되고 싶어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 밖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겠지요. 아마 학생들 가운데 하루속히 이 지겨운 학교 언제 끝나나 하고 졸업을 기다릴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다고 직장에서 나올 궁리를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모순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자유를 갈급하고 그렇게 자유를 갈구하고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어보십시오. 그렇게 자유롭기를 원했던 그 직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 해방감에 기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직장 생활하기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유를 느끼겠지만 그러나 곧 불안해집니다. 보호막이 없는 자유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속박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제한의 자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다 자유를 말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말하지만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를 둔 가족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 가족이란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삽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특별한 생명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얻는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공포 속에 우리는 떨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마음 편한 느긋함과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아니,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것이면 우리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플러스 더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멸망이 없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보다는 당장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상당한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클리프 리차드라는 영국의 팝송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지금 만 84세입니다. 음반 판매량만 2억 5천만 장의 대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1966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 후회도 없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스타하고 돈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지요. 한 번 노래 부르면 수십억을 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 200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노래 불러주면 수십억을 봅니다. 한 번의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돈과 자신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첫 번째,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 우선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앞세우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분들이라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우선순위, 우선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죠. 이 클리프 리차드 가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포기할 것이 많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다 얻으면서 하늘 것을 얻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미세한 것도 가능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실 하나도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의 것을 다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때로는 주실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명예, 내 자랑, 내 기쁨을 위해서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모든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클립 리차드 가수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해방,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차를 새로 구입한 사람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새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차를 닦고 털고 신발을 털고 차에 오른 사람, 새 차를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되고 먼지 묻고 흙이 튀어서 세차도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지나가도 툭 차도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때로는 자기가 자기 차를 차기도 하지요. 그것은 차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새 차를 구입한 사람은 차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인가 묻을까, 구김이 생길까 않고 일어서는 것도 조심스럽지요. 그러나 늘 입던 옷이면 그냥 푹석하고 앉습니다. 여러분, 예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 군복을 입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구신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들어눕고. 이것은 포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참된 해방을 누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말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지 모르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생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이산 가족이 되는 것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된 해방을 누린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는 고통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남편과 자식과 가족 구원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남편, 자식, 친구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까? 살 빼기 위해, 다이어트 위해 금식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참된 해방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조국 강산에 아직도 죽은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참된 해방을 누린 자들로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눈물로 금식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운 것만큼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큼 못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본 것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좋다는 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얽매여 사는, 억압받고 사는 그들,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천국 백성들이기에 그 조국 광복을 앞에 놓고 우리의 영혼의 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소망이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천국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참 자유인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되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결박을 푸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억압을 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지요. 법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해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두며 살아가는 참된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이 땅에 80년 전에 하나님이 광복을 하러 가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분단 국가를 두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기 마지막 선교주자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80년 전에 이 조국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삼천리 반도 강산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아직도 죽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참된 영생을 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악한 영의 세력들에 얽매여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의 억압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영생을 누리도록 세워가는 그런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결박을 푸신 주님,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멸망이 없음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천국길을 잘 달려가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대적인 사명 앞에 또 조국의 광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방, 자유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21세기의 사명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